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네, 한 구절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예, 버킷리스트가 뭐죠?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버킷리스트의 의미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기 직전까지 꼭 해보고 싶은 일들 또는 보고 싶은 일들, 예, 그거를 적어놓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예, 버킷은 영어로 B-U-C-K-E-T, 버킷.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양동이에요, 양동이. 바켓스. 양동입니다. 그런데 버킷리스트라면 직역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양동이 리스트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떻게 죽음하고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영어에서 kick the bucket이라는 말이 있어요. kick the bucket. 자, 이게 죽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속어입니다. 여러분, kick the bucket을 그대로 우리가 직역하면 뭐가 될까요? 예, 양동이를 걷어차다라는 뜻이에요. 양동이를 걷어차다가 왜 죽는다는 의미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는요, 교수형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자살을 할 때, 이거 저도 좋은 말 아니지? 올가미를 목에다가 걸어놓고 뒤집어 놓은 양동이 위에 올라간 다음에 양동이를 발로 걷어차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kick the bucket, 양동이를 걷어차다는 이 말이 죽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2007년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롭 라이너가 감독하고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라는 두 주인공이 주연한 영화인데요. 이름이 버킷리스트입니다. 자, 이것이 사용된 이후로부터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영화의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죽음을 앞둔 영화 속 두 주인공이 한 병실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을 자, 이렇게 우리가 끝낼 수가 없다. 병원 안에서. 그래서 병원을 박차고 나가서 정말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 꼭 하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를 만들고 병실을 뛰쳐나가 일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의 메시지가 뭐죠? 자,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자, 어떤 사람들한테 죽기 직전에 물어보니까 뭘 제일 후회스럽냐? 인생을 살면서 물어보니까 살면서 한 일들 때문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일 때문에 후회했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지 못했다. 이런 후회가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속 메시지처럼 이 버킷리스트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가련다. 이런 목적으로 작성하는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사람들이 이 버킷리스트를 저마다 만들어 갖고 그것을 실천해 보는 그런 일들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한번 작성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작성해 보십시오. 지원이는 해나는 뭐를 작성을 할까? 어떤 사람은 나는 비행기를 운전해 보고 싶다. 죽기 전에. 예, 그래서 비행기를 운전해 보려고 경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낙하산을 타보고 싶다. 그래서 점프를 해보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사람마다 이 버킷리스트가 아주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버킷리스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정말로 중요한 버킷리스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그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경험해보지 않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산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버킷리스트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단 한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란 뭘까요? 뭘 인격적인 만남이라 하죠? 네, 그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해나는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있어? 없어? 축구선수 누구 좋아하는 사람 없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메시를 좋아한다. 호나우두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을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좋아하는 사람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TV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그를 또는 그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죠. 왜? 진짜로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공연하는 콘서트에 가거나 그 사람이 경기하는 경기장에 가서 실제로 그를 찾아가 보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군중들이 막 환호하는 가운데 멀리 떨어져서더라도 그 사람을 실제로 보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도 인격적인 만남일까요? 아니죠. 예, 그를 실제로 보기는 보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경기가 끝나고 아니면 콘서트가 끝나고 갑자기 나를 보고 윙크를 해줬어요. 착각이었나? 내 옆사람이었나? 근데 심지어 나에게 뚜벅뚜벅 걸어와서 먼저 나에게 말을 건네줬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내 손에 사인까지 해줬어요? 더 나아가 나의 이름을 물어보고 내 연락처를 좀 달라고 해서 나와 친구가 되자고 자주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날을 결코 못 잊겠죠? 예, 못 잊을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스타나 가수나 연예인이 이처럼 나에게 큰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스포츠 스타보다 더 유명하고 멋진 분이 있는데, 그 어떠한 연예인보다도 능력이 있고 아름다우신 분이 있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권세자보다도 힘이 있고 그 어떠한 CEO보다 재산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바로요. 맞아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면 이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나 가수나 연예인을 보면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거리는데, 아니 좋아하는 동네 오빠만 봐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저 자주 들어서 머리로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과 인격과 그 아름다움을 실제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분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늘 본문이죠. 이런 말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문 앞에 서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아무개야 문 좀 열어다오. 지원아 문 좀 열어줘. 해나야 문 좀 열어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문, 두드리고 계시는 문은 진짜
집 문이 현관문일까요? 아니, 이건 비유적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 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어떤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간지 나눠드렸죠? 거기 밑에 보면 그림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 그림 보세요. 왼쪽 그림. 이거 누가 그린 거냐?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분이 1904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의 제목이 세상의 빛입니다. 자, 이분의 그림이라고 또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그림인지 잘 모르는 게 오른쪽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다른 식으로 이제 또 표현한 거죠. 실제로는 왼쪽 그림이 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누군가의 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이 열리질 않아요. 아직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니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에 가면요, 베들레헴 주변에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외로웠어요.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외모가 아주 볼품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어요. 자, 오늘날은 세무서 직원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옛날에 유대 나라에서는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세리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세리들을 차별을 하시고 미워하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죠. 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은 그 사람하고 절대로 교제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매우 경멸적인 그런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리들은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게 바쳤기 때문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세리들은요, 거의 모두가 다 정해진 세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 하면은 사람들에게 20만 원, 30만 원씩 걷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돈을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이걸 알면서도 용인해 줬어요. 그래야 부지런히 열심히 세를 걷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은 거의가 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죠. 왕따 당해요. 삭개오도 세리였기 때문에 이처럼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다 외모도 볼품 없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경멸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사람들의 외면보다도 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삶에 아무런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었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마음에 평안도 없었고 만족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많은데 그 재물을 어찌 사용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무엇보다 그는 외로움과 삶의 무의미함으로 고통받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들 똑같이 고통이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 정말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더 많아요. 자, 삭개오도 돈은 많았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이 많고 무의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마을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여러 가지 소문이 있던데 그분이 내 마음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죠?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자,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삭개오는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자,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삭개오가 거듭난 것에 대한 증거죠. 예, 삭개오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거죠. 예,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줬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그 삶이 변화됐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사람 삭개오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잃어버린 자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잃어버린 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더 심하죠. 오늘날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증거들이에요.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과거에? 만약에 이 만남이 없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지원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학교 때문에 집을 얻는다고 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자취 비슷하게 이제 하겠지? 그런데 나는 지원이한테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지원이한테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해나한테도 하는 말이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 수 있어요. 나는 근데 대표적으로 지원이한테 묻는 게 뭐냐면
지원이가 그렇게 아빠 엄마를 떠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자취를 하는데 학교 공부도 하는데 얼마나 피곤해. 그치? 그런데 주일이 됐어.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부모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주일이면 드리러 나왔지.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 주일날 잠을 더 자고 싶을 거야 아마. 그치?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런데 주일날 딱 일어나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실제로 나간다면 우리 교회 올 수도 있고 너무 멀면 주위 가까운 데도 갈 수 있겠지. 그게 바로 저는 지원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원이가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책 펴놓고 읽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원이가 이제 그런 시험대가 온 거야. 물론 언젠가는 지원이의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지. 그러나 나는 그거를 지원이한테 권면하고 싶어요. 지원이가 꼭 엄마 아빠의 믿음이 아닌 지원이 자신의 믿음이 있기를 바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원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지. 이건 해나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옛날에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교회 당연히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예수님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 입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기도를 내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신앙은.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내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우러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교회 나오면은 사실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뭐 이런 말 수없이 듣죠. 특별히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너무 자주 들으니 식상하죠. 별 의미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요, 우리가 영원히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가? 자, 여리고 마을에 사는 세리 삭개오에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났어요. 돈만의 인생이 목표였고 목적이었던 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자, 모든 사람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어. 다시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즉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모셔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 문은 바로 내 마음의 문이죠. 내 인격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요? 해나야, 나 해나하고 사귀고 싶어. 어떤 남학생이 해나한테 프로포즈 비슷하게 했어요. 야, 우리 이제 사귀자. 근데 해나가 미쳤냐? 왜?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예. 근데 해나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그 친구가 계속해서 애를 써요. 해나가 마음을 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뭐, 끝까지 해나가 마음을 안 열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너무 진실로 해나에게 전심인 거를 느끼고 그때서야 마음을 조금 열었어. 그래? 뭐, 친구를 해줄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가 점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남사친이 되고 그러다가 뭐 진짜
좋아하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이 발전하는 거죠.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도 마찬가지.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 그분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뭐 십자가에 달리셨다며, 뭐 나 다 알아. 그런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마치 어떤 한 소녀가 다른 소년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이로 내가 맞이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또한 다르게 또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본문 말씀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신다는 것,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냥 밥만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함께 교제한다. 저 사람을 나의 친구로 인정한다.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한두 번 만나서 밥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그냥 친구, 지인. 그런데 평생토록 같이 밥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식구라 그러죠. 예, 너는 내 식구야. 이건 더 가까운 거죠. 서로 알지도 못하는 김씨 씨가 만나갖고 평생 같이 밥을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부가 되는 거죠. 예,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평생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이전까지는 내 욕망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힘으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맡겨드린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고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현재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민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이 나에게 부족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문제를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고민스러운 문제들을 예수님과 함께 상의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예요. 함께 예수님과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와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곧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돈에 관한 문제이든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이든, 자, 지금 내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은 신앙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종교는 종교고 내 삶은 내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을 회피하고 예수님을 패스하면 인생에 답이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고 예수님을 패스하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은 그래서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거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한번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주인공들이. 그 주인공들이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살다 죽었다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좀 커다란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문제를 만날 뿐이지 동일해. 전부 다 문제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해갖고 엄청난 문제 만나죠. 바로의 군병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러.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야. 엄청난 문제죠. 정말 절체절명의 문제죠. 자, 이런 문제들을 만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그 문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런 기록이에요. 자, 그런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요. 그리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그럴 거라는 거죠. 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자, 사람마다 나이마다 다 틀려요. 그 어려운 문제가. 우리 부모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예,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늙으신 부모님은 어떻게 우리가 잘 봉양해 드려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제일 크죠.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자, 우리 자녀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하고, 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거나, 아니면 학교가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시험을 쳐야 되는데, 내가 시험, 정말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내가 어떤 애가 참 좋은데, 그 친구는 날 무시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인생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는 거죠. 삶을 살면서 우리가 문제없는 인생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지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떤 장로님 알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한참 아이들 키울 때 너무 힘들었대요. 장사가 안 되고 돈이 없다 보니까 전기 고지서, 가스 고지서 여러분 그거 오죠 매달. 예, 그 당시에는 저걸로 다 오잖아요. 종이로. 그리고 아이들 등록금 고지서 오죠. 자, 그거 낼 수가 없으니까 그거 전부 다 쌓아갖고 교회 매일 가갖고 교회 앞에 강대상 앞에서 올려놓고 밑에다 펑펑 울었대요. 펑펑. 매일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매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애들 나중에 간증하는데 애들 다 둘이 있었는데 자녀가 아들하고 딸 하나씩 있었는데 다 대학 공부 다 시켰어요. 예, 본인들도 다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까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공과금, 애들 등록금, 가스비, 전기료, 이런 것들, 월세 이런 것들 해결해 주시고 여태까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울면서 정말 간증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런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읽으라 해도 지독히도 말을 안 들어요.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온갖 핑계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살면 자기 손해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들여서 얻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얻는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에 실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금방 실증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걸 원하는 거죠. 그러나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자, 어떤 소녀가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얼마 못 가고 이혼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인생은요, 하나를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피해 달아나면 또 다른 것이 나에게 와서 괴롭힙니다. 또 다른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요, 도망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어떻게 돼요? 정면 돌파해야 돼요. 정면 돌파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면 돌파할 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문제를. 주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들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기록.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는 오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다가 망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카펜터스라고 하는 음악 듀오 들어보셨어요? 네. 예, 예, 탑 오브 더 월드라고 하는 노래도 아주 유명하죠. 혹시 모르시는 분 오늘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노래를. 근데 이 카펜터즈는 1970년대 미국에서 활동한 팝 음악 듀오죠. 예, 남매요, 남매. 자, 오늘 우리나라에 남매 악동 뮤지션이 있죠. 예, 근데 미국에는 카펜터스 남매가 있었어요. 자, 오빠가 리처드 카펜터고 여동생이 카렌 카펜터입니다. 자,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듀오 그룹이었는데 특히 여동생 카렌 카펜터는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답죠. 저도 그분 노래를 좋아하는데 정말 지금까지 그분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 듣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매력적인. 바다가 굴러가는 것 같은 목소리. 그래서 그 당시에 인기 그룹이었던 비틀즈 알죠?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튜니가 뭐라 그랬냐. 카렌이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 보컬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카렌 카펜터가 노래만 잘한 게 아니고요. 드럼을 그렇게 잘 쳤대요. 그래서 항상 노래할 때는 드럼을 치면서 자기가 노래를 했어요. 이 카렌은요, 노래 잘한다는 말보다 드럼 잘 친다는 말을 훨씬 좋아했대. 그 정도로 드럼을 사랑해. 오빠는 피아노를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목소리가 아름답고 노래를 잘하니까 빌보드 차트 1위를 여러 번 차지해서 전 세계 음원 차트를 휩쓸었어요.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곡들을 유행시켰는데 이 남매가 한 사건으로 인해서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동생 카렌이 공연마다 자신이 직접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하니까 얼굴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이죠. 앉아서 드럼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렌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불만했어요. 너무너무 불만이 심하다 보니까 카렌은 드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빠가 권유해서 설득을 해갖고 드럼을 포기하고 마이크 잡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카렌은 신문에 실린 자기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 배가 불룩 튀어나온 사진을 봤어요. 그거는 배가 실제로 나온 게 아니라 의상 디자인이 문제였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잘못 있다 보면 배가 나오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충격을 받아갖고 자기가 살이 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그때부터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음식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에도 한 분 계시는데 결국 그녀의 몸무게가 40kg대가 되더니 어느덧 30kg대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성인 여성이 30kg대라면 그건 뼈만 남은 거죠. 그런데도 카펜터즈의 인기는 너무나도 절정을 달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점점 야위어져서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어요. 카렌이 무슨 병이 걸린 거예요? 오늘날 거식증이라고 말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식증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거식증은 사실 정신병이에요.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음식을 거부하게 되고 자신이 충분히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거죠. 카렌의 체력은 더 이상 공연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결국 이 남매가 무려 5년 동안 활동을 못합니다. 휴식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카렌의 몸무게는 여전히 37kg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긴 휴식기 동안 오빠 리처드마저도 약물 중독에 빠져서 남매는 둘 다 끔찍한 무기력증에 시달렸어요. 카렌의 어머니는 이러한 딸의 모습을 보고 결혼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어떨까? 그렇게 권유해서 카렌한테 많은 남자들 소개시켜줬는데 카렌 앞에 30대의 사업가 토마스 버리스라고 하는 남자가 나타났는데 카렌이 혹 마음을 뺏겼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카렌이 결혼을 했어요. 1980년 8월 31일 날 톰 버리스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애를 딸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카렌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요. 카렌의 돈이 탐내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카렌을 막 학대하고 그리고 돈을 물쓰듯이 카렌의 돈이죠. 지 돈도 아니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혼생활 14개월 만에 이혼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하게 된 카렌의 몸무게는 더 줄었어요. 그래서 의사는 이래다가는 큰일 나겠다 죽겠다 그래서 극약 처방을 했는데 그것이 정맥주사요법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링겔이죠. 링겔. 거기다 영양제를 듬뿍 넣어갖고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꽤 효과를 얻어서 며칠 만에 5kg가 늘었어요. 그리고 식욕도 회복을 해서 새끼를 꼬박꼬박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카렌의 몸무게가 더욱 늘어났고 체중이 50kg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완치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자, 왜 죽었느냐? 오랫동안 거식증으로 약해진 신체가 갑작스럽게 먹는 양이 늘게 되니까 장기가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가서 급사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카펜터스는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 왜 얘기하냐면 카펜터스 남매가 특별히 뭘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리 유명하고 돈이 많아도요. 어떤 한 가지 문제에 집착하면 그게 그를 죽게도 만들 수 있다. 옛날에 어떤 연예인은요. 악플 하나 때문에 그거 때문에 마음고생하다가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약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때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회피하고 예수님을 패스해버리면 인생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길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저마다 짐이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에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평화와 쉼을 그 사람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30절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솔직히 교회를 많이 옮겨 다녔잖아요. 집도 이사를 그동안 결혼 30년이 지났는데 30번도 더 많이 이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 교회, 고향 교회, 고향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조금만 정들을 마면 또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또 다른 교회로 이사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미안한 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예요. 신앙교육을 그럼 제대로 시켰냐? 그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진짜 그걸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 자녀라도 제가 아무리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믿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희 자녀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평생을 정말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보람과 삶의 목적을 찾아서 정말 살기를 바라요. 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약속 주셨어요. 자, 여러분 마음에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다 짐이 있죠. 여러분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사람이요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으면 결코 쉬질 못하죠. 예,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피곤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마음에 참된 보람이 있고 용기가 일어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자, 너희가 내게 와서 배우면 내 제자가 되면 그리하면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참된 자유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좀 빨리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가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것. 예수님 오늘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섬긴 그런 분들은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도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보지 못하신 분들은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모든 인간적인 의심과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